오늘 요한복음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 나중에 베드로 되는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이 4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참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바돌로메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근거가 아주 명백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이 이 기록을 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명백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20장 21절에 가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떻게 쓰든지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생기도록 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것이고, 믿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쫙 풀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죽기 전까지,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은 그 예수가 생명이 하루하루 호흡할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희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힘을 입어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이 유지되고 이 땅 가운데서 생명다운 삶을 살도록 그 이유를 찾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많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목적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내가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을 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힘들어져요. 환경과 형편과 직장과 자녀들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죠.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하면 늘 보여지는 환경 속에, 늘 되어지는 시간 앞에 우리는 끌려다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명의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 지나가다가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라비여,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거처하고 있고 어디에서 뭘 하냐?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으로 다가가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서 사는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이튿날 10시까지 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친형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었는데 그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후에 베드로가 되죠.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 시몬이 안드레의 손을 붙들고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케파, 베드로라고 너를 부르겠다.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그때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갈릴리를 향해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 만난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곧장 순종하고 따라간 빌립이 만난 자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 45절에 보면 이 우리가 만난 예수는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버렸다. 그러니 너도 와서 그분을 보라, 그분께 와서 그를 보라. 그랬더니 바돌로메가 와서 그 예수를 보는 순간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안드레의 질문하는 그 요청에 내가 있는데 너희가 와서 보라. 누구한테 와서? 나에게 와서 나를 보라. 예수를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질문하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와서 보라. 아주 단순한 초청으로 인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4명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초청 한마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말에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가서 초청을 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죠. 예수께 와서 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걸려서 복잡하게 생각할 뿐이지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가면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황한 설명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주님을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똑똑하면 자꾸 뭔가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는 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액션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인풋을 해야 반응이 일어나서 아웃풋이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런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주를 만나서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이해가 된다라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분을 따른다고 해도 아깝지가 않는 그분,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내 인생 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진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아내를 내 몸을 바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새로워지는 우리의 가치관 때문이지요. 단순한 진리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면 수많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해되어야만 그 단순한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의 이 몸의 건강이요,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라 먹고 가려 먹고 가려서 일하고 가려서 운동하면 여러분 이게 건강해진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엄청난 안개가 많이 껴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운치에 잠기게 했던 저였어요. 근데 우리 청년의 한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안개가 많이 꼈잖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무 운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 안개 속에.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공기가 나빴던 시간이 안개 낀 그 스모그였다는 거죠. 포기가 아니고 스모그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답답한 게 아니라 너무 상쾌했어요. 여코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뭔가 비행기 불빛이 보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막 들어 마셨는데 그 형제는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저는 너무 건강했어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어디에 있냐면요, 잘 먹으면 돼요. 먹고 화장실을 잘 가면 돼요. 잘 자면 돼요. 기쁘게 일하면 돼요. 이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병원에서 보도 듣지 못하는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상당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병명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건강은 아주 단순한데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놀고 잘 자면, 근심 걱정 없으면 이 몸은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 갓난아기들이 있는데 이 갓난아기가 잘 먹지 않고 잘 자지 않고 잘 싸지 않고 건강하게 놀지 않고 어느 한 날 눈을 팍 떠서 엄마 왜 그래요? 돌도 안 된 애가 엄마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혀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뒤로 자빠져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돌도 안 되는 애가 영어를 막 읽고 폴란드 말을 막 읽고 나가서 하면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니에요?
돌이 안 된 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 잘 울고 웃고, 이게 가장 건강한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삶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한 사이클을, 이걸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바로 그겁니다. 단순합니다. 이 영의 생명이신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면 그 영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 과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과학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창조과학회에서 인간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가장 건강하냐면요, 잘 먹는 인간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 들으세요. 잘 먹는다는 것은 가려 먹고 좋은 거 먹고 바이오 푸드 먹고 뭐 이런 거 먹어서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세 끼 뭐든지 저처럼 잘 먹는 거, 이거예요. 뭘 먹어도 잘 욕심 부리고 쓸데없는 거 먹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래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걷지 않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을 필요하다. 운동을 해라. 잘 걸어 다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상이 요가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 뭐 묵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호흡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명상하는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인생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주신 최고의 건강 방법이에요. 잘 먹고 잘 걷고 운동하고 잘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그 묵상. 그리고 올바르게 묵상하고 올바르게 걷고 먹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주셨는데, 이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더 영육의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조과학에서 던졌어요.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인가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누구에게? 주님께 와서.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와서 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단순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 이곳 저곳 저 동네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또 다른 동네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 땅에 수고하지 않는 인생, 짐 안 진 인생 누가 있습니까? 70억의 인구 모두는 다 수고하고 짐진 자예요. 우리 하선이 하린이가 수고하지 않고 짐 안 진 것 같죠? 쟤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짐지고 수고한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짐지고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배고프면요 말이 안 되니까 울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띵깡도 펴야 되고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이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그 짐과 수고를 내가 없애줄게 이러지 않고 다 나에게 와서 내려놓고 나에게 배워. 어떻게 배우죠? 어떻게 수고해야 되고 어떻게 져야 되는지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할게, 힘을 줄게. 왜 그러냐면 내 방식대로 지면, 수고하면 쉽고 가볍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 있죠. 그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에게 가서 배우면요 똑같은 수고고 똑같은 짐인데 가벼워요. 쉬워요. 믿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라면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십시오. 안 가니까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의 짐, 수고의 짐 다 자기가 지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왔는데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자기 방식으로 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가볍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냐, 짐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쉽다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주님께로 가보세요. 공부가 쉽다니까. 사업도 쉬워요. 직장 쉬워요. 목표 달성 쉽다니까요. 주님께 가서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 가서 주님의 방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를 먼저 주님께로 초청해야 돼요. Go and see. 가봐라. 주님께 가봐라. 예수님께 가봐라. 예배의 자리로 가봐라. 교회의 자리로 가봐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봐라. 내가 나를 먼저 초청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come and see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go and see. 나를 향해서 예수께로 가봐라. 예수를 봐라.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말이 딱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쓰여지는 것. 이 말이 원래는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표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집사님이 이 표를 가지고 늘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인간이든 주님 만나면 바뀐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틈을 내서 자기 집 주변에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축포전도라고 혹시 해보셨어요? 축포전도. 수도 없는 집을 배를 누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축포전도, 가가전도죠. 지금도 영국 땅에서는 이 축포전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을 수십 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 법안을 올려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국회의원 그들이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만 통과를 못 시켜요. 가가하고 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전도를 하는 것이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은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집이 으리으리해요. 아주 큰 집이에요. 이 집을 과연 내가 눌러볼까? 과연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혼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그 집에 배를 눌렀습니다. 한 번을 눌렀어요. 두 번을 눌렀어요. 답이 없어요. 세 번을 눌렀어요. 가야겠다 라고 돌아서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눌러봐야겠다.
희한하게 보통 한 번, 두 번 누르면 끝나는데 네 번째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멀리서 왔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곧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전도지 주고 전도했던 그 어르신이에요. 그 어르신이 이 집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배를 누르던 그 시간에 나는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 천정에 목을 매달기 위해서 노끈을 달면서 있는데 벨이 울렸고 2번 울렸고 3번 울릴 때 내가 목을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4번째 벨이 울렸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또 들어오면 어떡하나 해서 자기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죽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 장의 전도지를 줬는데 그걸 보고 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곧장 교회로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내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인생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겠다라고. 이 집사님이 이 일을 경험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은 자그마한 잡일을 하는 사람인데 본업은 전도하는 거예요. 부업이 이곳에 저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체험한 이 집사님은 평생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버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지난 주간에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난 주간에 복음을 여러분 입으로 전파해 보셨습니까?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쉬워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사실조차도 설명하기 힘들면 한마디예요. Come and see. 와봐. 와서 보라. 와보라. 누구께로? 예수께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 안에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계시다는 거죠. 교회에 와보라. 그냥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증거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못한다면 단순한 초청 메시지 하나 Come and see. 와봐. 반말하면 안 되니까 와보세요. 주님께로, 교회로. 때로는 복음을 설명하라고 사형일을 전할 수도 있어요. 다리 예배도 할 수 있고 복음 제시도 단순하고 자기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메시지 하나 주님께로 와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어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참 아주 독특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서양에서 전도를 할 때 당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으면 아주 이렇게 저기 뭡니까?
대답을 잘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하면 더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절에 다니십니까? 성당에 나갔습니까? 이러면 그 말이 뭐죠? 교회 다닌다, 이 말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크리스찬인데 그냥 이름이 이고 교회는 안 나가.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이런 그 보통 이해되는 방식이잖아요. 그거예요. 당신은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천부 뭐 이렇게 마리아 어떻고 예수 성부 성자 이렇게 하지 않고 성당 다닙니까? 절에 다닙니까? 뭐 이러면 마음 수련회 다닙니까? 이러면 그것을 믿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와보세요. 저희 교회 와보세요. 이 말은 그 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이 집회에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와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자매들이 플룻과 바이올린과 피아노와 성악으로, 한양대 교수님 그 권사님이신데 색소폰이 아주 멋들어져요. 그분하고 협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와보세요. 그러면 와보면 그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와보기만 하면, 초청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이 한 집사님이 그 노인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당신은 죽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자살에서 건져냈고 그 남은 인생을 복되게 했고 힘있게 했단 말이죠. 와보세요. 교회에 와보세요. Come and see.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이 연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 예수님도 천국을 혼인잔치집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수많은 잔치가 열리는데 자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채우도록 초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데리고 강권에서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좀 채워라. 왜 잔치집이니까. 근데 가서 했더니 소 샀는데 소를 테스트해야 돼요. 밭을 샀는데 밭을 이제 잘 만들어야 돼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초청하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있는 곳이라면 아무 데나 가서 그들을 강권해서 초청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또 주님 말씀하세요. 다 알아. 그렇게 초청했는데 안 오는 사람 되게 많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초청장을 뿌리고 말을 해도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믿음 확고하게 갖고 계십시오. 저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학생 때 안양 전철역이라면 일주일에 2만 장의 전도지를 우리 청년들 데리고 뿌렸어요. 일주일에 2만 장. 숱하게 뿌리는 거예요. 왜 막 뿌리는 거예요? 전철역, 입구, 시장, 지하상. 이걸 2달 동안 했는데요. 몇 명이 교회 온 줄 아세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이 전도지를 뿌리는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이 2달 동안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너무 열과 성의가 있어서 어떤 교회인지 와봤대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교회 나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그분에게 전도지 준 적도 없어요. 제 모습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말씀에 초청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근데 하나님 그 안에 놀라운 가치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커먼시 와서 보라. 인도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 때 제가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저는 무슨 밥사입니다. 에? 밥사래요, 자기는. 집사가 아니고 밥사래요. 죄송합니다. 잡사가 아니고 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사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요, 자기가 아는 모든 분들, 델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씩 꼭 밥을 산대요. 무조건 밥을, 이분은 그냥 밥사예요. 누구나 밥 먹으면 이분이 돈을 타네. 다 밥을 사는 거예요. 밥을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펠로우십, 교제하는 거. 두 번째는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 한번 와봐. 이 말 외에는 하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예수가 어떻고 내가 뭐 예수 만났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라요. 뭐 간증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냥 끌려가고 교회 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이분은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젊은 시절에 총각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산미 슈퍼스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야구 좋아하는 우리 그 자매 어디 갔나? 롯데자이언츠 팬. 야구하러 갔어요? 산미 슈퍼스타 알아요? 할렐루야. 처음에 8개가 생겼습니까? 프로야구 구단이. 그 중에 산미 슈퍼스타가 있었어요. 그 산미 그룹에서 행하는. 이분이 산미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기들과 열심히 교육도 받고 출장도 다니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같이 늘 다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같은 부서고 같은 책상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막 올라가. 대리 되고 뭐 과장 되고 뭐 다른 데로 발령받고. 누군가 봤더니 산미 그룹 총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여기는 뭐 하면 항상 돼지머리 놓고 막 이러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총각 때 이 회사에 신우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신우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장 친한 신입 동기니까 이분이 계속 밀어줬던 거예요. 왜냐면 총수의 아들이, 회장 아들이 해 이래가지고 예산 세워서 막 밀어주니까 뭐 잘 나가는 거죠. 그래 이 집사님이 막 청년 때에 그 삼미그룹의 신회를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그 복음 전하고 예배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적국 신회가 아주 든든하게, 그러다가 막 올라가고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자기는 회사를 뜨고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그룹 총수 회장 아들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참 좋아. 그래도 우리 집안은 절대 예수 믿어서는 안 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영락교회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의 따님하고 결혼했는데, 권사님 딸이지만 권사님의 믿음은 없었대요. 그 권사님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 결혼했으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랬는데 하지 않고 그때부터 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보기 시작한 거죠. 아니, 회사가 다르니까. 근데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들려다 보니까요, 완전 산미가 부도가 나오고 소위 이제 없어진 거죠. 다
달리고 수십 년이 흘러 가마득하게 있던 그 차 2010년도에 IT 공화국의 지진이 엄청나게 나서 30여 명이 죽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이 IT 공화국에 지진 난데 현장에 들어가서 몸을 다 해가지고 돕고 물 주고 치료해주고 이 일을 다 한다고 방송에 뜬 거예요. 봤더니 이름이 이상하게 자기가 아는 그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산미호름 회장 아들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분명히 사진을 봤더니 수십 년 다 늙었으니 이 얼굴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서 수소문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네가 이런 사람 아니냐? 네가 왜 거기 있냐? 맞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나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어. 나 지금 똥주머니 차고 복음 전하지만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너 일로 한번 오지 않겠니? 너 인도에서 지금 행복하니? 나 여기서 엄청 행복해. 비록 내 몸이 망가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 지금 똥주머니 배변 주머니 차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 나에게 와. 그 말을 서로 하면서 그분 말씀에 감정이 그래요. 5분 동안 눈물만 흘리면서 국제통화하면서 5분 동안 눈물 서로 흘리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이 장로님은 눈물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가 계속 전화통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도 맞고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집안에 참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기 다 찢어지고 미국에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 믿음 없는 권사님의 딸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자그마한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 선고 받고 거의 죽을 지경 됐는데 교회에서 함께 기적적으로 기도해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다 무너진 그곳에 다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봐, 내가 그때 와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왔으면 똥주머니 차지 않지. 그때 왔으면 그러지 않지. 지금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 총수께서 지금 더 행복해. 여러분, 배변 주머니 차고 IT 현장에 무너진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고 물 주고 세워가고 시체 옮기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얘기 듣고 만나는 자들마다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똥주머니 잘 수 있을 테니까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간증하시면서 지금도 만나는 사들마다 밥 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밥사는 아니고 장로이지만 빨리 교회 나오라고. 와보라, 예수께 와보라. 내 심령에 그 예수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치고 힘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와봐,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죠.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니까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꿈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가진 자, 교회에 대해 애착과 애정이 가진 자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의 한마디,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초청의 말 한마디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을 베드로로 됐고
나다나엘이 순교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숱하게 함께 생활하는 그들의 인생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초청하세요. 이번 주에 가보자. 가봐. Go and see. 가서 보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작정하십시오. Go and see. 나를 먼저 초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냥 초청하세요. Come and see. 나와 함께 가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초청한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